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 함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깨닫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좌정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역사의 능력이 입술을 통해서 나타날 때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앞뒤로 인사합니다. 샬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반가운 얼굴도 뵙고 오늘 귀한 은혜입니다. 자, 날씨가 오늘은 그래도 또 흐렸지만 그래도 맑았죠? 예, 비도 오고 그래서 예배가 있는 날, 예배를 드리는 날 비가 오면 막 마음이 좀 조마조마해요. 왜냐하면 운전도 하셔야 되고 또 오시는 발걸음이 좀 가뿐하게 사뿐하게 오셔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날씨가 좀 흐리다 그럴 때는 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속에서도 있겠지만 또 날씨가 흐릴 때 또 몸이 아프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날만큼은 하나님이 날씨를 좀 주장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택하신 민족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모래알 같은 이 수없이 많은 백성 속에서 우리를 탁 뽑아서 이 자리에 톡톡톡 앉혀놓으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제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 지상 만민 중에서 택하신 민족. 해볼까요? 시작. 지상 만민 중에서 택하신 민족.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어느 곳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혹여 우리가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건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택한 백성만큼 우리도 그분을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신명기 7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모세가 가나안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잖아요. 그 약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 하지 못한 그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이쯤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엄격하시고 굉장히 인격적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설교로 풀어놓은 이 귀한 말씀인데요. 그래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의 40년 여정을 거의 다 이제 마치고 곧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는 그런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뭐라고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면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만 가서 보니까 7 족속이 도근히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땅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 있는데 거기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전쟁을 해야 되고 오히려 막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무기를 들고 막 싸워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곳이 있는데 그 인도함을 받고 갔더니 막상 그 자리에 갔더니 좋은 일만 있느냐?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는 상황에 굴복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뒤에 역사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신뢰하고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갈 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 7 족속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7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가라고 해놓고 거기에 7 족속이 있는데 너희들이 가서 열심히 가서 쫓아내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쫓아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곳에 갔을 때 그곳에서 내가 막 뭔가 해보려고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이미 하실 거고 하나님이 그곳에 가라는 것은 내가 시키는 것만, 내가 주는 계명만,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거기 가서 봤더니 7 족속이 드글드글 있네. 그랬더니 이거 몰아내야 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막 내가 뭔가 해보려고 막 쟁기도 갖고 오고 호비도 갖고 오고 못도 갖고 오고 그러면서 해보려고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쓰고 용을 쓰고 그러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때에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아멘.
하나님이 쫓아내신다는 것은 승리를 안겨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2절 말씀도 너희들에게 넘겨서 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어떤 말씀 하시냐. 자, 우리 그때부터 해가지고 4절 5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가서 할 일은 그들을 진멸할 것인데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도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너희들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도 주지도 말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또 그들의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전부터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맺었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뒤로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7 족속이 있을 건데 그것은 내가 다 진멸할 것이고 내가 알아서 정리를 할 것이다. 대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언약을 만들지 말아라. 언약을 서로 그들과 맺지 말고 또 그들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도 여기지 말고 또 그들의 자녀들과도 혼인시킬 생각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해 주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자, 언약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는 굉장히 많은 우상 숭배 또 음란한 것들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성행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그들과 어떠한 언약을 맺게 된다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올무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어디 있냐? 출애굽기 23장에도 있고 출애굽기 34장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진멸해야 되고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야 되는데 그들과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진멸하지 않을 경우에 그들과 언약을 하면 너희들이 잘못하면 올무가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들을 쫓아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들이고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쫓아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이 해줄 테니 너희들은 너희들의 의지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해라 라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그 말씀만, 그 계명만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의 복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요, 이 7 족속을 쫓아내실 건데 너희들이 행할 일은 언약도 맺지 말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쌍히도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가지고 섬기고 있는 우상신들, 그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혼합되어서 잘못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까, 이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민족들이 거룩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들은 거룩성을 지켜야 되는데 왜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우리가 원래 거룩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거룩한 존재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의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수십 년의 지금까지의 모든 삶의 신앙이, 삶의 모든 풍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발견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은 우리의 죄가 보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은 내 삶의 죄를 거울처럼 보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일곱 족속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곱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쫓아낼 거니 너희들도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의 삶을 살면서 수십 년 동안 묵어져 있던 그런 일곱 족속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곱 족속을 쫓아내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반드시 우리의 동의와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지 완전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곱 족속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일곱 족속이라는 것은 죄를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우리 가운데 있는 죄, 이 죄들을 우리가 일곱 족속을 봤을 때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면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일곱 족속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있다면, 왜? 실패할까봐, 불안할까봐, 무너질까봐, 지금까지 해온 것이 싹 다 넘어질까봐, 이런 여러 가지 불안과 여러 가지 두려움의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우리 안에 있는 족속 중에 정욕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욕망,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 하나님은 욕망을 좋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가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한테 오는 모든 유혹이라든지 미혹들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일곱 족속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 가운데 교만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의로 살아내고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혹여 교만이 있지는 않았는지, 또 우리 안에 탐욕과 세속적인 그런 물질을 숭배하고 또 음란하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행실들,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있지는 않은지를 또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는 불순종, 이런 것들도 우리 삶 속에 일곱 족속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 속에 완고함들 있어요. 완고함들. 하나님은 부드러운 마음을 원하십니다. 완악한 마음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상처도 받고 슬픔도 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실패의 경험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는 완고함들, 고집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일곱 족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 신앙 안에서의 타협. 신앙과 바꿀 만한 타협적인 것들이 있으면 그것은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 가치관이 세상에 속해 있어서 세상이 먼저,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 올라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곱 족속 안에 들어가는 잘못된 그런 영적인 반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은 쫓아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의지적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내 안 되는 일곱 족속을 가지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불안한 마음들, 내가 신앙과 타협하는 마음들, 내 속에 완고한 고집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죄악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완전한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쫓아내려고 노력을 한다면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동안에 나를 알았던 나의 모습이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내 속에 뿌리 잡혀 있었던 잘못된 그런 것들이 완전히 해결될 때 그 거룩함이 반드시 밖으로 표출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언행이 완전히 변한 모습으로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너희 속에 있는 그 7 족속을 쫓아내어라. 가만히 안주하고 있지 말고 그것과 계속 타협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그런 불순종한 마음을, 완고한 고집들을 쫓아내버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렇게 거룩한 민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민족의 삶인가? 우리는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택함을 받은 이 백성이 왜 택함을 받았냐? 자, 우리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민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만 너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기 위해서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수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식이 많아서 잘 나가서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처럼 아주 작은 민족이에요. 보잘것없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언약의 메시지를 이루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분의 율례를 지키며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자비롭고 온유하시고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택해서 불러주시고 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다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울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 내세우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마음에 감사해서 나 역시도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만 주장하면 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한 이유,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택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대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천대의 복이라는 것은 세대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1세대, 2세대, 3세대, 이게 천대까지 간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복 아닙니까? 자, 우리 조상부터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 내 세대부터 믿었다, 나부터 시작된 것이 천대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큰 위대한 가문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천대의 복이 어떻게 돼요? 결국 입성하는 것은 하늘나라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그 택함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곳, 그 본향,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가는 그 역사가 나만이 아니라 우리 자자 대대손손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혔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막힙니다.
혹여 하나님과 내 사이에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뭘 해도 안 돼요. 그러면 혹여 내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아직 용서하지 않았거나 누군가를 시기질투하거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싫어하는 그런 행동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내가 했을 때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죄로 가로막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가 되려면 먼저 내 속에 있는 죄부터 봐야 됩니다.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는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내가 가고 있는지를 먼저 볼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뭐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순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과정 속에 내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 내 삶을, 내 사랑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내가 고백했던 이 말에 대한 이 행위, 이것이 우리가 순종이잖아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다. 왜? 우리도 자식을 키워보면은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면은 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의 말씀을 당연히 따르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이 곧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순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문명이 발달이 돼도 하나님 말씀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의 말씀은 천년 만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고 어떠한 행위로도 그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 너는 나의 딸이다, 나의 아들이다 라고 우리를 칭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지상 만민 중에서 나는 너를 택했다. 지상 만민 중에서 나는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계획이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어마어마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내 줄게. 너희들은 이것만 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 명령만 우리는 순종해 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그 명령에 순종할 때 내 속에 묻어있는 7 족속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것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교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불순종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완악함은, 이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자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쫓아낼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으로 입혀져야 돼요? 말씀으로 입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 죄가 보이면 그 죄를 또 하나님께 고백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해요? 뒤에 따라가면 됩니다. 가다가 넘어지면 아버지 넘어졌어요. 하나님 아파요. 우리의 소리를 내면 돼요.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또 한 걸음 더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뭐든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 그분이 주시는 계명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가 택하신 민족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다 지켜 행할 때 언제까지요? 전대까지요. 전대까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는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을 보지 마시고 그 뒤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시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상 만민 중에서도 어떻게 택하신 민족이다. 아멘. 자부심을 가지시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갈 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 속에서도 일하시는, 기뻐하시는 귀한 민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로 아버지 우리를 지상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정하여 불러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민족임을 고백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